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패턴을 보여주죠.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 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던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학개, 스가랴,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과 또 성벽 재건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제사장, 그들의 영적 리더여죠. 또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경고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와 명령임을 이 시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무너졌던 성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또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져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예배, 또 말씀들이 회복되는 것 또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또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냐. 아마 이들은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 또 아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은혜들을 주고 계셨지만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고 또 온전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을 받고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반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오래 참음을 영어로 보면 그 안에 고통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품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을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진노의 자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명령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이러한 명령과 경고를 듣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니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무거운 분인지에 대한 단어의 뜻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이 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은 저주를 내려 또 저주하였나니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이 가지고 있던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한다라는 이 놀라운 직분과 또 책임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저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복을 이들이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지금 제사장 무리에게 하나님은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러한 표현까지 쓰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는 부분이 아마 성경에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똥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재물, 특별히 동물들의 이제 배설물이죠. 이것은 제사에 쓸 수 없는 더럽고 또 불결한 것으로 여겨졌고 버려지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제사장들이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 똥과 같이 여기고 버림을 당하리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고를 지금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것을 분명히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그러한 존재로 취급받고 또 버려지지 않으려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라.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복해라. 지금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 그러니까 처음에 이 레위 족속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임무를 맡기던 그 처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샬롬이라 말할 수도 있는 이 평강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참된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의 조상 이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라. 그것이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쓰인 경외는 일반적으로 쓰인 경외, 이르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하타트라는 단어이고 벌벌 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레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지금 레위가 가졌던 이러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했던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지금 이들이 맡고 있는 책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이 제사장의 임무와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직분 중에 바로 하나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입술에는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임무를 우리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입술은 레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지식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교훈들 또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함을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라 오늘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들을 지키고 또 행하시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사장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책무와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경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율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또 지금 이미 이 제사와 예배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취했을 거라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절기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무너져 있는 이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는 제사의 모습, 예배의 모습,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처럼 똑같이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또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고 또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또 이번 주 한 주, 특별히 이제 4월 한 달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실 텐데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기억하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호흡,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또 레위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또한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번 주 한 주, 또 4월 한 달 이 마무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행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만 그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또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